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지피지기 14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서는 노아의 이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았죠. 그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노아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모세는 홍수 이전의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홍수 이전 노아의 삶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그 근거를 에녹의 경우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받은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노아는 분명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신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말한 이 아들을 저주하는 일까지 했었죠. 그런 모습이 홍수 이전에는 전혀 없었을까요? 아들을 저주할 만큼 불같은 성격의 노아에게 죄의 충동은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내용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는 가장 온전한 자였으니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음이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겁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제사입니다. 노아는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며 살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 말고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이든지 셋의 후손이든지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가깝게 이 부분도 번역해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제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발견한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가 제사를 버리지 않도록 삶을 간섭하셨고 제사하는 노아만큼은 죄에 완전히 젖어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죄의 연약한 존재이지만 죄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조금은 다르게 살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그리고 모세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노아를 평가한 것이죠. 창세기 6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는 당시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무시하고 악하게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새와 곤충들까지도 다 홍수로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담과 맺은 언약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창조의 시작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불순종하면 영원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아담의 후손은 물론 모든 만물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 해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 당대만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들이 사는 모습을 계속하여 보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에노스 이후에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거룩한 백성이 있었기에 단지 심판을 계속 유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거룩한 백성의 자손들도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그 땅이 심히 부패하였으니 이는 온 육체가 땅에서 그의 길을 더럽혔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죠. 거룩한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고 제사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영적 타락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체, 곧 정욕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더럽혔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원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거룩한 후손들이 이어져 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거룩한 후손들도 제사를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홍수 심판은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말씀이 성취된 것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니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일반적으로 방주하면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방주는 결코 노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방주의 길이는 135m, 폭은 22.5m, 높이는 13.5m의 3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존하는 생물체 17,600여 종의 암수 한 쌍씩 35,200여 마리를 태워도 방주의 3분의 1만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제작되는 목선 중에 가장 긴 것은 90m에 달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이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혹여나 만들었다 해도 수압 때문에 나무들이 이어진 곳으로 물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물을 퍼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방주가 대단히 섬세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엄밀하게 말하면 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에 있어야 할 키와 닷과 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나무 상자에 가깝습니다. 미 해군에서는 방주의 구조가 배로서는 어떤지 모의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높은 파도나 열악한 상황에서도 가장 잘 견디는 부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주에 칠한 역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방주에도 역청을 칠했지만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역청을 칠했습니다. 특히 방주에는 안과 밖에 다 칠하게 했지요. 그럼 이 역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청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코페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속전 또는 몸값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칠했다고 하는데, 이 칠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카파르입니다. 덮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청으로 칠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몸값을 지불하여 죄를 덮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방주는 노아의 믿음을 보여주기보다는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형상화한 것이 방주 사역입니다. 따라서 홍수는 심판이면서도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바로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노아의 방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의 상징이며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 안으로 짐승을 인도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들여보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보존시키고 노아를 택하여 방주를 짓게 했으며, 노아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순종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그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불편하니 자기의 소견대로 살겠다 이러면서 자기 의지를 더 드러낸 것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대를 심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도된 간섭을 받으며, 그리고 그 속에서 환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